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10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과 또 그때의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와 또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 향유, 마리아가 부어 드렸던 이 향유의 가치가 오늘날에 시세로 했을 때 최소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였느냐, 이런 말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자 이제 옆에서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는 이제 곧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르기 위해서 행한 일이니까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마르다는 이제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던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래도 수시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나는 곧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수시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녀의 생각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즉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갈 것이다.
나중에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을 것이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확률을 부은 것이니 절대 마리아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기록해서 이 일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이런 아낌없는 헌신이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리고자 원했던 그녀의 너무나도 뜻깊고 엄청나고 귀한 존귀한 일이었기에 주님께서도 마리아의 행위에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돈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고 돈으로 뭔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두터운 우정이라든지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매기고 또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 역시도 절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고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즉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이런 건 역시도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과 충성, 아낌없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들을 갚아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헌신했던 그 헌신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로 아낌없는 헌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상급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들을 크고 위대하고 복된 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9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거짓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사로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산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자칫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군중들로 인해서 자기들까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나사로를 죽이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전부 다 예수와 그의 일당들이 꾸며낸 거짓 소문이라고 잡아떼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낸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자니까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를 잡아서 제거하자, 이렇게 구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나사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면 나사로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몸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죽는 게 낫지, 나사로가 뭐라고,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사로를 위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천만 원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희생,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어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무엇보다도 우리같이 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되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림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그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즉 성공과 명예, 힘과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또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삶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나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님께 헌신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이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고 내 헌신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가치 없고 소용없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버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들답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들 가운데도 응답하심에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육